여러분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며 사모하는 귀한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6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마로우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금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가 288장 드리시겠습니다. 288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50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조정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특히 수요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또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들이 정상화되며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아버지 정말 금지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정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 잘못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선교지를 지켜주시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지가 아버지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만 주여.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멘.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여. 들려 세워 주셨사오니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의 권세와 영의 기도의 영권을 주셔서 아버지 준비된 말씀 힘있게 증거하실 때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복의 통로가 되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주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밤도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온
못한 우리 성도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림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일꾼으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래전 독일의 박애주의자 오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오늘처럼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눈보라가 치는 이러한 가운데에 그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보라가 치니까는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불빛이 있어가지고 딱 밝히면 그것들인데 그 불빛도 없지요. 그러니까는 캄캄한 이러한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는 마부가 이제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디를 찾느냐고. 이 오벨린이 자기가 찾는 곳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모시다 드리겠다고 타시라고, 그래서 그 마차를 타고서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자기 혼자서 그 길을 갔다라고 하면은 눈보라 속에 어떠한 곳에 자기가 갈지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좋은 마부를 만나서 자기의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살해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 마부가 싫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 마부가 극구 사양을 하면서 그 오벨린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그러니까는 오벨린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제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부의 이러한 행동은 죽을 사람을 살려놓고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이 축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시고 세 가지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세 가지의 복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복이죠.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직 아브라함은 무자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약속, 첫 번째,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한 일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로 말미암아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말씀에 나타나요.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세 가지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축복의 저장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웃에 대한 이해를 넓혀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이해를 넓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반경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요. 너의 이웃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땅의 족속들이 너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이 될 때에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은 가족이었어요. 가족 중심, 혈연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웃의 범위를 모든 족속으로 확장을 시켜 놓았어요. 혈연과 지연에 붙들림 바 된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이웃으로 삼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복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것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지요. 앞으로 나에게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말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겠지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의 몸을 가졌고 이 혈육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나 중심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나와 어떠한 관계, 나와 조금이라도 무슨 관계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지합적인 이러한 이웃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 맴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우리의 이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조금 더 넓혀지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족속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순종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은 혈연과 지연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마음에 품고 저들을 이웃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이 축복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속하신 복을 열방으로 나누어 주는, 이러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전부였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4절이지요. 그가 하란을 떠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모든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가 걸어가는 길에 좌절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일들도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수 여사가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말 이렇게 그걸 써놨죠. 그것을 지금 찬양으로 해서 나오지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걸어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 아브라함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났을까? 아니, 얼마나 걱정했을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복잡했겠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지요. 자기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때에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찾아왔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고민이 생겼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지금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감사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곳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혼자서 가라고 하시면은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건 좀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식솔들과 롯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내 식구예요.
이러한 식구를 데리고 아직도 주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모르는데 말씀만 하시면서 그 길을 가라고 했을 때에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말씀만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이었을까요?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미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자기가 목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냐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의 길이 아니야. 달려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지요. 감사한 일이에요.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러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목적지를 모르고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도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딱 찍고서 갈 때는 그 길이 참 먼 길 같아요. 모르는 첫 초행길을 도대체 어디가 끝이야, 언제쯤 나와, 이러면서 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지요? 모르는 길이니까 굉장히 그 길이 참 도대체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와, 도대체 어떠한 곳이야. 그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놓고 가지만 그 길이 굉장히 먼 길 같이 보여요. 돌아올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길이에요, 우리 집을 가는 거예요, 내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그냥 쉽게 온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은 똑같이 걸린 거지요. 우리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가는 것은 쉽지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따라가겠다고요? 죽을 때까지 안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다다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압니까? 모레를 압니까? 아니, 몰라요. 내일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 갑자기 이 코로나가 싹 사라질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이 세상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당장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마지막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2021년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내 속에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믿음의 길을 걸어와 가지고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땅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했던 이러한 행위가 무엇이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다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했다,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머릿속에 다 이해가 돼서 그 말씀이 맞구나, 합리적이구나, 아 그렇구나, 뭐 이래서 따라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남방으로, 아주 짧은 말씀이지요. 9절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이런 말씀이 무엇일까요? 동쪽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장막을 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짓고, 그리고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리고 그가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고 하는데 남쪽으로 딱 뚫려 있는 아주 허벌판이 쫙 뚫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말씀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남방으로 이와 같이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네가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노라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으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있는 이러한 동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려진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을 이제는 보아라. 동서남북 사방을 보면서 이와 같이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주실 이러한 약속의 땅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이러한 땅을 소유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지금 한 평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나아갈 때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네가 다 깨달은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대로 그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와라.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모든 이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의 후손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어느 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비유지요. 그때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자기 민족까지만 이웃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때의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했어요. 맨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와 같이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옮겨서 잘 치료해달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여관집에 주고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모자르면 내가 다시 오는 길에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율법사는 내 이웃을 누구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의 진짜 이웃이 누구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지금 정말 이 세상에서 살기가 힘든 이러한 자들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것들로 나누어 주고, 축복 중에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를 선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도착했을 때에 한 평도 그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자기 걸 소유를 못했어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의 통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은 감사한데, 이 땅에 살면서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나요? 아니에요. 사도들, 이러한 복음 증거의 모습을 보면 오해를 받고 시기를 받고, 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그리고 강도의 유혹과 민족의 유혹과, 그리고 강의 유혹과 파도의 유혹과 많이, 그리고 심지어 40에 하나가 많은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을 다 말씀을 해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가감하지도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만 자랑하고 또 예수님만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문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날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여러분이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저녁 찬양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5단계, 1단계인가 1.5단계인가요? 1.5단계 30%까지 예배 좌석의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은 주간 동안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역에서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질병본부에서 나온 통계지요. 예배 중에 감염된 것은 없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 말 안 했어요. 수원 어떤 교회에서 확진 환자 3명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확진 환자 3명이 다녀갔는데 전부 마스크 끼고 있었어요. 전수조사했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하고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이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1년 재직 편성표하고 2021년 올해의 말씀 그 책갈피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시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가져가시면은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통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신약 성경 통독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지금 읽고 나가고 있어요. 읽고 나가시는 분들은 계속 읽어 나가세요. 그런데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신약 성경 통독 주간을 맞이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이제 다시 마태복음을 이렇게 와서 사복음을 이제 읽고 있어요. 아마 내일 모레 읽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시간을 내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좀 읽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주하는 전도, 마스크 주보 전도, 전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태신자들 그분들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뭐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갖다 줘서 건강 조심하라고, 그리고 주보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른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봉헌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가정과 심령과 사업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어서 정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의 통로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